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6절에서 7절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기다리는 조연들에 관한 말씀을 이미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되고 결핍 있고 부족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드러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과 정황 속에서 한결같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마치 창세기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희미하고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그리고 노마의 압제와 세상의 임금들이 목소리와 머리를 치켜들던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분 같은 낙담과 두려움이 엄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을 세우셔서 긴 어둠에 그 구원의 빛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들의 평범하고요, 소외되고 연약한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연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무대에 오르는 조연들로 쓰임받은 겁니다. 결국 이 기다리는 조연들이 한 찬양은 하나같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었어요. 자, 마리아 찬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나 같은 죄인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구원이 내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임하고, 그리고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찬양했고,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안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그에 대해 말하니라. 속량, 구원, 다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기다리는 조연들의 찬양을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 늘 똑같은 예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예배.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준비하시고 살아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가랴는 침묵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느끼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 않는 그냥 형식의 제사를 했던 것을 가슴 속에, 침묵 속에 회개합니다. 제비가 뽑혔어도 특별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냉랭하고 지치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 형식에 빠진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는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사장 중에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처음 말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시고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형식의 예배자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침묵 속에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움직이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 암흑의 시대에 다시 생명의 그 주님의 생명이 꿈틀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이 아닌 가슴으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이 미천한 종에게 오늘도 말씀을 잉태하게 해주셔서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내 안에, 내 위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빈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참 궁궐이 아니라 빈들에서 만나는 주님의 임재가 참 궁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의 주제는요,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한이 섞인 투정의 장송곡이 가득합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하람예꿈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막 찬양하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성경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난한 단칸방에 그때 5 식구가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살았죠. 다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겠지만 가지고 노는 거는 사방 그리고 사방치기 하고 물로 땅에다가 이렇게 성 그어놓고 놀고, 그죠? 땅 따먹기 하고 놀고, 고무줄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이렇게 매듭지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은 고무줄에 다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하도 끊어져가지고. 그런데 동네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항상 주일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한 애는 없고 두 애는 옆에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항상 지영아 교회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나를 전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손에 끌려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여름성경학교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찬양을 듣는데요. 거기서 모든 애들이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3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앉아가지고 2시간을 울었답니다. 2시간을. 어디서,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청 많이 막 퍽퍽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선생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집에 가던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그 날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라고 장성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상이 너무 강력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또 이미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시편은요,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가의 책, 찬송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형식을 빌린 여러분,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조연들이 하나같이요, 그들의 실제 삶으로 심령으로 배운 찬양은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해요. 그 현실들을 막 탄원하는 고백의 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말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 그 고백, 찬양을 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래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그래요. 사망이죠.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꽉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그 악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행동에 악독을 느꼈다 함은 다윗의 마음에 심히 그들로 인해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탄원을 해요.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쟤네들 하느님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깊이 패인 마음을 탄원의 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 누구나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람 예꿈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새학기 때 친구 사귐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죠? 힘듦들이 있죠? 네, 고개 까딱까딱 하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여건, 내게 맞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누가 봐도 풍요롭고 성공하고 그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삶이 멈추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의 에너지원이요, 우리의 경배하는 그 까닭과 그 에너지원이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8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과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은 그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히냐면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크게 기쁜 원인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를 의지하여 그리고 8절에 구원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9절에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목자는 여러분 양을 죽이거나 이용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요, 나의 순간의 어떤 형편을 바꾸고 내 감정에 어떤 위로나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복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시든 부분에 어떤 물뿌리개로 그냥 물만 살짝 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목적은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근거에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까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의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이사야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슬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맞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일계명에 너와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넣지 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이 태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네들, 이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나를 멀리하고 있어.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들은 말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구나.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정도 지경까지 돼버렸을까요? 바알과 아세다롯, 즉 일상생활의 신에 붙들려서 삶이 가치관이 기복의 오염이 되니까요,
예배가 형식에 빠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급기야 이런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왜 오히려 저 이방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훨씬 못 삽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더니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우리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 저리 잘 사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무능한 분이에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들의 예배 에너지가 예배의 중심이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삶의 틀이었기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배 자리에 나가도 뭐 기도회 이런 거죠. 기도회 자리에 나가면 뭐해? 예배 자리에 나가면 뭐해? 당장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핸들을 쥐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이해력을 넓혀 자신의 삶에 관한 해석 능력만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지 자신의 심령을 일깨우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열기로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과요. 단지 불꽃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만한 두꺼운 이제 고전인데 어떻게 보면 스티브 차녹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청교도 그 대작을 지금 읽고 있는데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올빼미에게도 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눈이 있다. 그런데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 여러분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본질상 타락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성령의 법을요. 자신들의 고집, 그러니까 우리 고집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하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악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고집 아래, 악한 습관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걸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는데 오늘 당장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무시하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요. 요아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찍찍 찢어가지고 그 화로에다가 넣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자,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엘라단과 들랴와와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음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찍찍 찢어가지고 자기 화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이거죠. 내 생각, 내 상황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해석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해석대로 난도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법도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지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싸우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 감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요. 회복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맛이 없고 불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보면은 4개 얘기 나왔잖아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을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임재 예배가 여러분 삶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순간에라도 넘어질 수가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경배, 즉 찬양과 예배의 태도는 욥기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항상 까닭을 들이밀어요. 야, 너 이러이러한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 하는 거지. 야, 이러이러하니까 야, 예배 기쁨이 있는 거지. 이렇게 까닭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까닭이 전제가 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떠한 까닭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배란 그분과의 연합의 한 몸임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영원토록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는 테헬림, 찬송의 책의 한 페이지를 예배자로 찬송의 시를 써내려가는 바로 그 부르심이에요.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시편이라고 나옵니다. 하박국의 테헬림,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 찬양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팔을 벌려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팔을 벌려 끌어안고 씨름하다. 실제 하박국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참혹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그분에게 안겨서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우리 함께 2절, 4절 그리고 13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두시고 참지 못하시며 회악을 보고 그를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그냥 계십니까? 악인은 왜 저리도 형통합니까? 이렇게 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주님을 기다린다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먼저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자는요. 자기 애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만약에 애씀으로 계속 그렇게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건 원망과 불평과 실패와 두려움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안겨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박국이에요. 하나님께 안겨서 안고 씨름하는 자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문제들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살아계신 말씀, 그 예리한 칼날 위에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우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빨랫도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환난의 시기가 임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물러지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처소에서 덜덜덜 떨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듣게 된 음성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받고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 찬양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하박국서 집에 가서 펴보면 이 찬양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기오넷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시기오넷은 뭐냐면, 우리가 뭐 피아노 지금 반주하고 또 전공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뭐 알레그로, 모데라토, 저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요. 다 잊어먹고. 자, 어떤 속도와 빠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오넷은 빠른 속도로 강하게 불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런데 빠르게 부르고 흥겹게 박진감 있게 부를 찬양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 내일 먹을 게 당장 없는데 왜 시기오롯 박진감 있고 빠르게 경쾌한 박자에 맞추라고 하실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어떤 다른 까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과 신앙의 에너지원이고 까닭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뭐뭐가 없고 뭐뭐도 없고 도저히 이런 현실의 정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가사로는 도저히 시기오넷에 따르는 그 춤을, 빠른 춤추는 노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요, 멋멋이 없고 멋멋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 있으니 다 있고 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이런 부활의 찬양을 가슴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멋멋이 없고 멋멋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심의 눈이 열려졌을 때 시기오넷에 맞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흥겨운 찬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수금을 지휘하는 자에게 맞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수금, 즉 나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에너지원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에너지원이 외양간 송아지가 아니에요. 밭의 소출이 아니에요. 사람이 에너지가 되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요, 물질이 에너지가 되면은요, 있고 없고에 매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에너지원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인정하지 않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낙심과 우울과 두려움이 여러분 만약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뭔가 신앙에 문제가 온 거예요. 말씀 앞에 이럴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에 빠지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삶의 그 에너지원이 다른 것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말씀의 빛과 말씀의 불 앞에서 눈이 열려 보기를 구하세요. 교회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힘이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힘이 빠지는 은혜를 받아야지,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세상에 있고 없고에 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예상 문제를 푸는 시간인 고난의 파도를 지날 때요, 여러분이 진짜 붙들어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놔야 하는 거, 바로 그 복음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밤에 가가지고 기습해서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즉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수단과 방법과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보다 내 법이 먼저인 게 바로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에너지원이 내 형편, 사정, 육신의 상태 이렇게 가버리면요, 누구보다도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무기로 자주 애용한다는 영적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얼굴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것을 타협하고 집어넣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또 잘 넘어지는 부분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그것을 자주자주 애용합니다. 왜냐면 약발이 먹히거든요. 어떤 수단이 먹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미끼는 결국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 오늘날 교인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해요. 이런 설교 인기 없습니다. 예수께로 오늘도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싫어해요. 후시딘 발라주세요. 담요 덮어주세요. 좋고 위로하는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미 주신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박국, 팔을 벌려서 씨름한다. 안고 씨름한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박국,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씨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고발을 근데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는 여러분 리틀 로마라고 그래요. 군인들을, 또 패역한 군인들이 와서 만든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악독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예요. 로마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너무 두드러 맞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탄원시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시아로 가려는데 나를 여기로 보내시더니 왜 나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게 하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두들겨 맞고 재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벅찬 마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서 눈물의 기도가 테헬님, 한편의 찬양의 책으로 또 엮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백성을 십자가로 안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죄인들을 안고 사망의 권세와 씨름하며 구원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시기오넷의 찬양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롱과 멸시로 십자가를 마치 죽음의 장송곡이라 했으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멋멋은 멋머요. 바로 이 박진감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시기온넷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 내려다 보실 때 어때요?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이미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작곡 작사하신 구원의 승전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몫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많은 이들이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가정, 자녀, 일, 목사들은 목회 이런 거겠죠. 이 땅에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안고 씨름하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지루하다고 무겁다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장 원하는 거,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며 씨름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씨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안고 씨름하는 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말씀을 먹고 받고 씨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름을 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같은 모든 씨름에서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씨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안고 씨름하고 주의 말씀을 안고 씨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주님께 안겨서 씨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씨름들이 어때요? 주님의 승리로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 되심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바로 이게 성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두터운 무화과 나뭇잎이 왜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벌거벗지 않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인해 감사. 외양간에 소가 왜 이렇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소가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왜 이렇게도 없습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접붙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대적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시기온넷의 노래를 지휘하시는 유일한 분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 악보에 맞추는 수금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일상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요, 예수님의 악보에 맞추는 수금인 겁니다. 안고 씨름하는 찬양, 이 찬양을 하는 자,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조연들의 찬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써 내려가야 될 시기 온옷에 맞춘 찬양의 책 텔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하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